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아오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그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한 사람을 택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택한 이후에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고 한 대로 그 바로에게 가서 너는 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는 나가겠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이집트를 나가려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만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문제였죠. 이스라엘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짚을 그동안 주었는데 벽돌 굽는 짚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벽돌을 구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일할 양을, 분량을 더 많이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지 못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의 결과는 모세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달려와서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모세가 공격을 당하니까 절망감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나는 하라고 한 것뿐인데 이 백성들이 나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합니다. 아니, 백성들은 학대가 더 심해졌고 그것을 나에게 분풀이 하려고 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나는 어떡합니까?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난감하게 만드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고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가끔은 내 뜻과 반대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처럼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순간에 서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계속 어려움은 지속되고, 아니 그 어려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마주하고 계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뜻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자 더욱이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면서 자기를 몰아세우기 시작하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자 일이 오히려 꼬여버리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저항이 거세지자 백성의 원망의 소리가 점점 자기 귀에 크게 들리자 모세는 계속해서 절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수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기도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 역시도 모세처럼 사그라듭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실 여러분, 모세가 5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자꾸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고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리 질렀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원망과 두려움과의 이 불평과 호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세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면서 원망하고 두려움에 쌓여 좌절하고 있는 이 불신앙 가운데 쌓여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믿음 없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서 두려워하고 떠는 믿음 없는 우리도 만나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쌓여서 지쳐가고 있는 모세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확신에 찬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이제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모세, 너 이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너 보게 될 거야. 바로가 그들을 반드시 보낼 거야. 그 바로의 땅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거야. 네가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면 내 능력만큼만 결과가 나겠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때, 그 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여러분, 무한한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가 나를 막을 때 여러분, 해결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나의 생활이 암담해지고 공공해질 때 여러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비추어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막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막힌 문제 위에 비추어줘야만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면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특별히 내 뜻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는데도 뭔가 턱턱 막힐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기에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비록 고통과 두려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의 한순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내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때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은 친히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이 나를 막아설 때, 그 막아서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뜻이 있어요.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원대한 뜻을 이끌어 가세요. 이루고 가신다고요. 그러니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할 때에도, 기도하며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 거예요. 사단은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줘서 겁을 줘서 여러분들 몰아세우기도 하면서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다른 방법으로 너의 인생을 한번 이끌어 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다그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진 원대한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러분들에게 가지신 원대한 꿈을 내려놓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문제와 고통 때문에 절대 내려놓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여러분들도 내려놓지 않기만 하면, 타협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가졌던 그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그래라,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볏짚을 다 걷어들였어요. 일하는 시간 더 늘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받았어요. 바로는 모세가 말하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고통을 더 주어서 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말한 대로 재앙이 이집트에 닥치기 시작하자 바로가 그때마다 하는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그의 궁전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제안을 제시해요. 협상하자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허용하겠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거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니 이집트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드리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계속해서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때 바로는 다시 그들을 불러들여요. 내가 잘못했다. 협상할게.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내가 두 번째 협상을 할 테니까 꼭 들어줘라. 자, 그러면 너희들 이집트에서 예배 드리는 것 원치 않으니 그래 나가라. 대신에 이집트에서 너무 멀리 떠나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면 내가 허락할게. 계속해서 재앙이 계속됩니다. 재앙이 계속되자 바로가요 모세에게 솔깃한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인데, 진짜인데 가라. 대신에 너희들에게 있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 여자들, 약한 여자들, 부녀들은 힘들지. 데리고 나가기 힘들 거니까 여기 두고 어른들,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러면 되잖아. 모세가 거절하게 되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다시 다급해진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최종의 제안을 이렇게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래, 마지막이다. 좋다. 아이들까지도 부녀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라. 다만 양과 소는 남기고 가라.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때 모세가 바로가 이 제안하는 마지막 제안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가고 한 마리도 남기지 못하겠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가겠다. 그 다음의 이유가 참 멋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것 다 가지고 가겠다. 왜? 그것 가지고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셨던 출애굽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집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부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는 것, 출애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었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바로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협상안을 제시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 그거 양과 소 광야에 가서 또 기르면 되지. 또 잡아서 길러내면 되지. 양과 소 얼마나 된다고. 자식들, 아내들 다 데리고 한다는데 아이고 그 정도면 감사하지. 양과 소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된다는데 430년 동안 노예에서 내 몸이 자유가 된다는데 우리 가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데 그거면 되지. 양소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타협하여서 얻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애초부터 가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래,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단이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 섬겨라. 대신에 세상에 좋은 것도 많으니까 세상하고 경하면서 섬겨. 하나님도 섬겨. 주일날 교회가. 그러나 나머지 날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방법과 어울려서 살면 되잖아. 그래, 좋다. 섬겨라. 대신에 그러면 세상과 조금만 떨어져서 주일만 섬겨라. 교회 열심히 너무 다니지 마. 하루만 다니면 되지. 그래, 잘 섬겨. 대신에
너만 섬기면 되지. 아내는, 남편은 바쁘지 않니? 피곤하지 않니? 아이들 공부하랴, 취업에 뛰어들랴 힘드는데 그 애들까지 무슨 주일날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애들은 냅두고 너만 잘 섬겨. 좋아. 애들까지, 남편, 아내, 온 가족 다 데리고 가겠다고, 다 예배 드리겠다고, 좋다. 다 드려라. 그러면 그 정도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굳이 물질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섬길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협상안을 툭 던질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에게 타협하자고 다가올 때, 아직 솔깃한 협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하게 할 때,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애초의 뜻은 여러분과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속한 모든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첫 번째의 뜻이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도, 여러분 조금도 양보하지도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처음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가지셨던 원대한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때 가지셨던 이 놀라운 뜻을 세상과 사단과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협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세상과 사단과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단이 왔습니다. 타협하자고요. 말씀으로 다 거절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뜻은 애초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본문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부를 건져내겠다. 이것을 네가 네 눈으로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처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벽돌 굽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고통스러운 날들,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더욱더 가혹해진 현실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 거리감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야, 네가 하는 말 참 좋은 말인 거는 내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당한 꼴을 좀 보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겠다고, 출애굽시키겠다고 노역만 더 그 얘기했다가 더 심해졌다. 잠잘 시간도 없어졌다.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몰고 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가겠다고 하면 좀 믿겠지만 달란 지팡이, 나무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면 너 같으면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뜻은 지금 나의 현실과 비록 크게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카드 하나를 던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카드 하나를 던지시는데, 그 카드가 뭐냐? 히든 카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카드였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감춰줬던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제시하면서 알려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맹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한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꼭 거는 건 뭐였냐면 이름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 합니까? 서명해요. 도장 찍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세상이 믿어주려고 하면 최소한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내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 석자 쓰고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해야 어디서든지 그래, 그 정도 되면 내가 믿어줄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 사람들이 내 이름 도장 찍었는데 사인했는데도요, 사람들이 많이 거부합니다. 왜? 그렇게 사인했는데도, 이름을 걸었는데도 너무너무 뒤통수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건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면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8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절 말씀 7절 말씀에도 계속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오늘 짧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기 어려운 현실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또한 극한 고난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출애굽의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이름의 카드를 그들에게 던지면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본 적도 없었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어떤 이름을 불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만 불렀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지금까지 전혀 듣지도 못했던 야훼, 여호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던지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출애굽시키겠다. 도대체 이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의 등장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 등장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순간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 앞에 소명받으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나님 갈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너 누가 보냈는데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뭔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 성경에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 각주를 보면 각주 성경책 아래에 작은 글씨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야훼, 여호와, 이 뜻이 뭐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떠한 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전혀 성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도 한데 하나님 없고 사람 없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엉망인 인생인지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엉망 같은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있어요. 아니,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엉망인 나를. 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의 모든 전부를, 그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고 누가?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 호렙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는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막 끌어다가 왔는데, 이제부터는 쌍방으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끌어갈 거야.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 앞에는 이제는 복과 생명밖에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 언약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낙심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려요. 문제가 심해지면 언제든지 타협하려고 달려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던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하신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약속을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지켜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함없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즉 온 나라 백성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과 복의 민족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못난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의심하고 믿음 없는 나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기에 모든 백성을 축복하기로 하는 민족의 축복의 사람들로, 민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고 믿음 없지만 하나님 나를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 지금의 나의 현실을 볼 때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에 너무너무 괴리가 생겨서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잠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나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현실만 보면서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허망한 시대, 이 두려움을 주는 코로나 시대에 내가 더욱 해야 할 것은 낙심과 불평이 아니라,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약속을 오늘 이 시간에도 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때로는 고난을 앞세워서 세상은,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타협하려고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걸고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나에 속한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여러분에 속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푸른미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고난과 두려움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타협하려고 하는 믿음 없는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스스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고 넘어지고 타협하라고 하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 나의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보며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성취하여 나가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애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숨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사건과 일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택하셨던 그 뜻대로 나도 내 모든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끌어 가 주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심령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비전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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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임직권과 명예권사 추대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셋째 주일, 이제 다다음 주일이죠. 10월 17일은 창립 8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창립 8주년 감사 예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1 새생명 전도 축제 더 블루데이,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 이름이 더 블루데이입니다. 매년마다 했는데 작년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교회 어떤 건축 때문에 작년 한 해 쉬었습니다. 2021년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2021년 새생명 전도 축제 더 블루데이 11월 14일 추수감사주일 바로 전주입니다. 1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맺기 6단계까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번 주에 할 일은 여러분들이 관계 맺기 1단계인데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초청할 대상자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바, 꼭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있다면 기록하세요. 그분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많이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오면 주보에 카드가 있을 거예요. 카드에다가 최소한 3명을 적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3명을 적어요. 때로는 2명 적고 1명 적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적은 분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적지 못한 분들은 카드 가져가서 또 그 다음 주일날 기록해서 냅니다. 그러면 예배 곳곳에, 예배당 곳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하나는 제가 강대상에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예배당에 설치해서 여러분들도 보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서부터 그분들 결단하고 기록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정한 간단한 선물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분들의 마음에 우러나는 선물, 부담되는 거 말고 그냥 그런 간단한 선물 할 거예요. 4단계 되면 또 주보도 한번, 우리 교회 주보인데 한번 보라고도 전달할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5단계 6단계 되면 될 수 있으면 커피도 마시고, 또 때로는 요즘 식사가 좀 어렵지만 식사를 초대한다거나 쿠폰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로 하고, 마지막 주 6단계 때 주일날 오면 여러분들 주보에 초대장이 다 끼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이름을 적고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그리고 초대장이 더 필요한 분들은 또 외부에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주간이 되고, 그 다음 주간이 7주 되는 주간이 이제 9월 12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11월 14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6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7째 주 되는 주간에 우리가 더블루데이 새생명 전도 축제하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감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 셋째 주일날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하실 분들 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EM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예배 후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예배위원 및 봉사자 명단 주보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잠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믿음 없는 나에게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라 약속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함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속한 모든 영역 위에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루하루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죠.